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함께 아버지 앞에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은혜로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임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육신의 밥이 또 물이, 공기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영혼의 담배와 같은 은혜로, 또 각자에게 맞는 하나님 그런 약속의 말씀, 소망으로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고 임하여 달라고, 또 예배를 준비하는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정말 그 목소리와 또 마음과 준비한 모든 것들 위해 역사해 주셔서, 또 함께 준비함을 통해서 함께 아버지 앞에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신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도록, 오후에 다음 세대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애쓰고 섬기시는 선생님들과 또 우리 전사님 기름 부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고, 오늘 속으로 목장 나눔이 있는데 말씀 안에 풍성한 나눔이 주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아버지 앞에 합심을 간절히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얼굴과 은혜를 구하며 이 아침에도 주님 먼저 예배를 위하여 기도로 간구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얼굴과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 앞에 주님 아버지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속에 오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풍성한 사비와 은혜로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누리고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성령과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크신 사랑으로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만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고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우리 주님만 찬양하며 높이며 예배하는 아버지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으로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임하시옵소서. 새롭게 풍성하게 주님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발걸음 위에 심령 위에 마음 위에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온전히 임하여 주셔서 주님을 뜨겁게 아버지 생애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 아버지 또 찬양할 때 우리 모든 보드네가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또 보드네가 기도할 때 주님 모두가 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보드네가 말씀을 들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여 기름 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임하시옵소서. 새롭게 기름 부어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자비와 성령으로 임하시옵소서. 주관하시옵소서. 주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 작은 공간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예배에 참여하는 한 분 한 분 심령 속에 아버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 후에 아버지 또 함께 말씀을 나눌 말씀 또 속으로 목장 모임 위에도 기름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크신 성령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주관하시고 기름 부어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여호와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그 신자비와 능력으로 축원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그 주님 목장 모임에 기름 부어주시고 다음 세대 예배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마다 주의 영광이 가득히 풍성히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인도하시고 새롭게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먼저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속에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주님 맞춤의 은혜로 정말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버든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한 공동체로 주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 예배에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남은 시간 각자 말씀도 보시고 기도하시면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집안에서 편안하게 계실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신다고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잘 오셨어요.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할게요. 고난은 장차 받을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나가지 않을 것 같은 긴 터널도 우리 언젠가는 지나가는 걸 경험하셨죠. 우리 지금 힘들지만 그래서 아이고 어떡하나 그렇게 정말 현실이 더 큰 게 보지 않고 현실을 더 크게 보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 소망을 두며 예수님이 더 크심을 믿으며 우리 그렇게 모든 상황들을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 위에 내가
487장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우리 함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우리 참회의 기도, 회개의 기도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정결하고 거룩한 심령을 기뻐하십니다. 이 시간 잠잠히 주님 당신의 은혜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그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달라고 함께 아버지 앞에 조용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오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또 주님의 성령과 능력을 인도하여 주시고 여호와여 우리 아버지 써주시옵고 크신 은혜와 성령과 능력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찬양하오니 주여 은혜를 이루소서. 오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주님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시편 112편으로 찬송 감사 고백 드리겠습니다. 시편 112편을 다 같이 찾으셔서 우리 함께 찬송 감사 고백을 함께 읽으시면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자, 다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행하신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의 흉한 소문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며 공의로워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은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흩어지고 병고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며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강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세상에 상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외로움이 심하고 환란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순간이 은혜 한없는 은혜였습니다. 선물과도 같은 멋진 일상을 당연하게 여겼던 시간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은혜가 회복되는 거룩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단하고 거친 우리의 마음도 만져주시사 주님 안에 부드럽게 기경되어지는 귀한 하루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무더위와 장마 속에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 안에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에 목마르게 하시고 예배에 생명을 걸 수 있는 귀한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로 우리의 영혼이 단단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버든의 3일계를 세워주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몸된 성도들을 오늘도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지켜주옵소서. 병원에서 회복을 기다리는 이다운 자매님 있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치료를 준비하는 박인식 집사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침내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의 회복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는 다음 세대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인생 최고의 날이 되어지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워주신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지켜주옵소서. 목양의 기쁨을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사모님과 그 모든 자녀들에게도 강건함으로 지켜주옵시고 범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사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들어 주옵소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아버지 혼란 속에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옵시고 안정되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 재유행 속에 두려움이 많지만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사 하루빨리 코로나로 완전 극복하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 온 세계 열방이 아버지 코로나에서 아버지 두려움을 없게 하여 주옵시고 하루빨리 극복하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회복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아버지 주께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버든의 3일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정성스럽게 드려진 기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응답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참여하신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우리 우리 김경수 권사님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신 지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가족들이 다 내려가셨어요. 이제 친정어머니 추도 1주년인데 하나님의 위로가 가정에 함께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주중에 이다운 자매님 허리 디스크 수술이 잘 마쳤습니다. 이제 남은 경과도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권사님 아까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박인식 집사님도 검사 받으시고 이제 결과 기다리시는데 또 하나님 함께해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박철주 성도님 그래서 수요일 날 나오셔가지고 새가족 과정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함께 오늘 축하할 수 없어서 아쉬운데 우리 박철주 성도님 믿음 안에 잘 성장하실 수 있도록 좀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버든의 아침 말씀 또 저녁 기도 함께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요. 내 영혼의 한 줄 말씀을 제가 조금 여러분이 보내주시면 제가 좀 더 빨리 정리해서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은 미리 좀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또 그거 가지고 또 그 말씀의 은혜를 또 이웃들하고 나누시는데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8월 첫 주 새벽 기도회가 9일부터 12일까지 화수목금 4일 동안 새벽 5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첫 주 한 주는 교회 나와서 새벽에 함께 여러분 기도로 한 달을 또 우리가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목장 소그룹이 있습니다. 지난번하고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오늘도 감사하게 그 송악농협에 계신 우리 허수진 집사님 기독 신우회에서 우리 맛있는 또 도시락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농촌에서 나는 신토불이 좋은 음식으로 또 이렇게 도시락을 준비해 주시고요. 참 농촌이 많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급식도 어렵고 여러 가지 판매가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기독 신우회가 여러 가지 개척교회도 돕고 있고요. 농어촌 또 살리기에 또 열심히 앞장서고 계시는데 예배 마치고 잠깐 나오셔서 인사 말씀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도시락이 뒤에 있는데 각 목장별로 모이시면은 한 분씩 가셔서 도시락을 받아서 이렇게 맛있게 식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안내 사항으로요. 청년 목장이 아우팅을 떠나는데 날짜가 조금 잘못됐네요. 제가 표시를 잘못했는데 날짜는 7월 31일 돌아오는 주일 저녁부터 해서 월요일 화요일까지 8월 2일까지 맞습니다. 8월 2일까지 청년 목장 아우팅이 있는데 우리 교회 여러분 청년들이 참 너무 귀하고 소중합니다. 청년들이 또 모처럼 여름에 또 이렇게 아우팅 하는데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성경학교는 이제 잘 마쳤고 청소년부 여름 캠프가 수원설명교회와 함께 하는데 8월 4, 5, 6 이렇게 있습니다.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자체 아우팅은 이제 8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요나서 1장 3절과 4절 말씀 되겠습니다. 자 우리 김태현 선생님 앞에 나와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3절과 4절 우리 다 함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3절과 4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요나가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폭풍 가운데 감춰진 하나님의 자비를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는 부지런히 달려갑니다. 어느 방향으로 갑니까?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이 육지로 가라고 하니까 바다로 가고, 하나님이 위로 올라가라니까 내려가고,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니까 반대 방향으로 다시스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아무리 요나가 도망가고 또 도망가도 하나님은 항상 요나보다 한 발짝 더 앞서서 요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가운데 4절을 보시면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라고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그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라고 했는데 여기 그 내리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마치
창이나 무기 같은 것을 던질 때 쓰는 단어와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던질 때 그때 던졌으니라고 하는 그 단어하고 내리심에라고 하는 단어하고 같은 의미로 쓰여지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마치 그 바다에 요나가 있는 곳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딱 하나님이 맞추시고 큰 바람을 그 위에 내리시면서 요나가 탄 배를 중심으로 해서 거대한 폭풍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유라굴라 강풍처럼 그런 큰 폭풍이 거기에 일어났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절했을 때 요나는 이렇게 큰 폭풍을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별로 좋은 소식이 아니죠. 바다 가운데 이렇게 큰 폭풍이 임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이것에서 봤을 때 조금 안 좋은 소식이 있고요. 이 말씀 속에서 좀 안 좋은 소식이 있고 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도 딱 봤을 때는 좀 안 좋은 소식 같은데, 자, 여러분은 여기에서 좋은 소식을 먼저 들으시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안 좋은 소식을 먼저 듣고 싶으십니까? 네? 설교 순서상 안 좋은 소식 먼저 하게 되기 때문에 안 좋은 소식을 먼저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죄에는,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죄에는 항상 폭풍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불순종에는 폭풍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을 보면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로다. 물론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들이 다 죄의 결과는 절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죄의 결과라고 우리가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욥기를 보면 욥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들도 욥의 고난에서 고통이 나오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모든 어려움이 다 죄의 결과는 아니지만, 그러나 죄는 분명히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폭풍이 따르게 마련이라는 사실입니다. 몸을 함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몸에 부상이나 질병,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친구 관계에서 관심이나 배려가 없다고 하면 그 관계에서의 깊은 우정은 기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내 마음대로 운전도 내 마음대로, 또 물건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한다 하면서 그 사회가 잘 돌아가기를 바라는 것은 맞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설계가 있고 질서가 있다는 것이죠. 살아가는 삶에는 이 땅이 잘 이렇게 잘 조화롭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의 질서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초기에 초보 운전일 때 차를 몰고 가는데 차가 이상하게 안 나가는 거예요. 차가 왜 이렇게 안 나갈까? 내가 뭘 잘못했나? 약간 안 나가면서 살짝 냄새가 나요. 탄 냄새. 이미 운전을 하신 분들은 눈치채셨죠. 사이드 브레이크를 내려야 되는데 내리긴 내렸어요. 분명히 내리게 되는데 충분히 내려줘야 되는데 살짝 걸려 있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거예요. 자동차를 밀고 나가는데, 운전하고 나가는데 브레이크가 살짝 걸려 있으니까 차가 이렇게 나른 것도 아니고 안 나가는 것도 아니고 차가 굉장히 무겁게 나가면서 몸에 막 옆에 다른 사람 타고 있었는데 같이 긴장도 하고 막 땀도 흘리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든지 질서, 뭐든지 그것에 대해선 설계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는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그래서 어거스틴의 말대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에는 우리 영혼에 쉼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처럼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해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받고 사랑주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구약학자인 데릭 키드너는 죄는 삶의 구조에 굉장히 심각한 부담을 안겨서 결국 그것을
무너뜨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장인은 어떻습니까? 결국 자기도 거짓말에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은 굉장히 속이기를 잘했습니다. 특히 형을 속여서 장자권도 빼앗고 속이는 것을 참 많이 했었는데 나중에 도망가가지고 외삼촌 집에 살면서 외삼촌이 사실은 보니까 야곱보다 훨씬 단수가 높죠. 그래가지고 오히려 외삼촌 집에서 야곱이 굉장히 많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격하는 사람들은 공격에 당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칼로 사는 사람은 칼로 망하게 됩니다. 아수르의 왕들, 또 바벨론의 왕들, 수많은 왕들이 이렇게 칼로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의미 있게 우리의 삶을 쌓아 올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질서에 맞지 않는 것, 하나님의 설계에 맞지 않는 것은 올려버려도 다 타고 다 없어져 버립니다. 만약 여러분 렌즈 위에다가 종이 접시를 올려놓고 불을 켠다고 보십시오. 그럼 다 타서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요나의 불순종은 오늘 즉각적이고 또 강력한 폭풍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했냐면요. 그 배에 탔던 뱃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배를 타면서 수없이 많은 바람, 파도를 보았잖아요. 그런데 이 바람은 너무나 특이했고 너무나 갑작스러운, 그래서 초자연적인 어떤 이유가 있다는 것을 뱃사람들도 즉각적으로 알 만큼 굉장히 그런 이상하면서 강력한 폭풍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사능을 우리가 직접 쐬어본 적은 많이 없지만 죄는 마치 방사능을 쭉 이렇게 방사능에 노출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고통이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심각한 고통이 육체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총이나 칼은 몸에 즉각적인 상처, 고통을 남깁니다. 그런데 죄는 당장의 고통이 아니라 당장은 달콤하고 당장은 뭔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죄는 서서히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결과들을 우리에게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중독성이 아주 강한 마약에 빠져드는 것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도 예를 들면 원한에 깊이 사로잡히면요, 자기가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 대해서 복수하는 상상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상상을 하면서 마음 가운데는 고통이 좀 덜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자기에게 괴롭힘을 준 사람에 대해서 상상으로 복수하는 상상을 계속 하다 보면 서서히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여러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신뢰가 깨지고 일상의 관계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들이 점점 약하게 된다는 것이죠. 죄의 가장 큰 해악은 우리 양심을 무뎌지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거짓말하고 처음에 뭔가 잘못했을 때에는 마음에 크게 부담이 오는 것 같은데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양심이 굳어지게 되고 자기를 합리화하게 되고 방어하게 되고 그리고 안에서부터 그 사람을 집어 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언제나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요? 부드러운 마음, 굳은 마음이 아니라 작은 죄에도 민감하게 여기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마치 강력한 폭풍우와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폭풍우 앞에서 서 있다고 보십시오. 폭풍우를 달래기 위해서 뇌물을 바친다면 음식을 맛있게 해가지고 폭풍우에 바치면 폭풍이 음식을 먹고 그래 좀 내가 너무 심했지?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말이 좀 대화가 통할까요? 강력한 폭풍인데 그 앞에서 아무리 말을 하고 아무리 사정을 하더라도 그 폭풍은 그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민수기 32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을 알라. 너희 죄가 반드시 너를 찾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드린 소식은 안 좋은 소식을 제가 먼저 드렸습니다. 그러나 위안이 되는 소식, 좋은 소식, 소망의 소식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나는 분명히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이런 큰 폭풍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배에 누가 있었습니까? 요나 혼자 있는 게 아니죠.
많은 승객들이 있었을 것이고 선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경우 삶의 폭풍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 타락하고 문제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불가피하게 당하는 그런 폭풍들이 삶에서 참 많이 있습니다. 욥기를 보면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과 같으리라. 세상은 우리가 원치 않아도 파괴적인 폭풍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는 참 많이 당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함께 탔던 뱃사람들이 이 폭풍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들이 참되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요나는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도 많은 폭풍을 경험하지만 그 폭풍 가운데 우리도 때로는 유익을 경험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은 단지 문제가 잘 풀린다, 뭔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1차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 닮아간다. 주님처럼 사랑스럽게, 주님처럼 거룩하게, 주님처럼 온전하게 우리 삶을 그렇게 빚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폭풍은 그래서 우리 삶을 그렇게 빚어 가게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을 때 굉장히 긴 시간을 그 약속이 바로 채워진 것이 아니라 방랑하고 유랑하고 나그네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만하고 지극히 응석바지였던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요셉을 인격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형들에게 팔리고 또 노예가 되고 죄수의 모진 시간들을 다 보내고 난 후에 요셉이 정말 수많은 시대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뛰어나고 탁월한 총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의 그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외롭게 광야에서 보낸 이후에야 비로소 그 백성을 향한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모든 어려움이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모든 어려움들, 모든 삶의 폭풍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마음을 낮추게 되고 다른 식으로는 생겨날 수 없는 그런 믿음, 그런 소망, 그런 사랑, 그런 인내와 겸손과 절제를 그런 폭풍을 통해서 하나하나 배워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큰 폭풍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연예인들의 간증이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폭풍 없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태현 선생님이 저한테 간증을 들었는데 너무 좋아서 저한테 보내주는데 저도 들어보니까 그 찬양 선교단 중에서 되게 그 유명한 어노인팅 선교단의 그 인도인 그 최요한 대표님이 간증을 들었는데요. 부모님이 사업에 실패하고 이제 어려서부터 남원의 고향에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보내져서 그곳에서 자랐고 참 설상가상으로 한쪽 눈이 다 실명을 했고요. 그리고 어렵게 결혼을 했는데 낳은 자녀가 심장에 기형이 있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 그 마음 속에서 사탄은 나의 찬양을 절대 빼앗아갈 수 없다 고백하면서 찬양 사역자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그분이 작곡했던 찬송 중에서 같은 길에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찬양을 잘 부르면 정말 잘 이렇게 불러드릴 텐데 잘 불러드릴 수는 없고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같은 길에서 다른 계절을 만나고 기쁨, 슬픔이 반복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네. 같은 길 위에 나의 계절을 아시고 근심과 평안이 공존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네. 주님은 나를 살피시네.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다할 때 주님 곁에 있네. 몸과 마음 사그라져도 주는 나의 영원한 반석. 몸과 마음 시들어가도 나는 주를 놓지 않으리. 최요한 대표님의 고백은 그저 아무 어려움 없는 삶에서 나타난 고백이 아닙니다. 삶에서 수없이 바닥을 경험하고 이런 폭풍 가운데서 그 마음의 고백으로 나타난 것이죠. 사단은 결코 나의 찬양을 빼앗을 수 없다. 찬양은 좋은 환경, 아무 문제 없는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삶 속에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악은 하나님께 등을 졌을 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인간과 자신을 함께 마음을 단단히 묶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는 우리를 보시고 잘됐다, 욥의 친구들처럼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네가 그런 고난을 당하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그냥 막연히 바라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마음을 같이 든든히 메십니다.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사야에 보면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방관자가 아니라 동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꼭 기억할 것은 폭풍 깊은 곳에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폭풍 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남들의 고난은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 각자가 겪는 고난들은 굉장히 어렵고 그 뜻을 발견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이 고난에 대해서 등지고 있다. 하나님도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더 깊은 절망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요나는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비가 그 삶 속에서 놀랍게 나타나서 요나를 붙들고 인도하고 요나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이끌어가는 것을 요나는 다 지금 볼 수는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요나는 예수님 전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어떠한 구원을 베풀어 주는지 요나는 다 그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 보여주시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함과 당신의 고통과 당신의 분명한 패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어가실 때 아무도 그것을 구원으로 바라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실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사람들은 다 머리를 흔들었고 예수님을 조롱했고 저주했고 믿는 사람들은 이제 다 끝났다라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그 순간에 겉으로 보이는 환경은 다 실패였고 패배였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승리라고 어떻게 그 당시에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여러분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을 얘기해서도 다 떠나버렸습니다. 다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고난을 통해서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은혜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슬픔과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우리가 폭풍 가운데 폭풍의 그 한복판에 있을 때 상실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외로움과 우울과 답답함과 낙심을 겪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그 속에서 더 놀랍게 강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폭풍 저 깊은 곳에 바로 우리의 고난 가장
가장 깊은 곳에, 우리의 슬픔과 낙심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는 것을 항상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품에 같이 찬송 드리고 아버지 앞에 우리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아버지 앞에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능력의 발로 넣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능력의 발로 넣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함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죄는 폭풍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폭풍 가운데,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고난은 약함과 패배와 절망과 비극 가운데서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십자가의 고난 한복판에서 보이는 것은 절망과 어두움과 고통과 죽음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약함과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패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이 시간에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슬픔과 답답함과 무력감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 놀라운 폭풍 가운데 담겨진 은혜로, 자비로, 긍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 품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잠잠히 주님의 얼굴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오늘도 예배로 주님의 얼굴과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삶에서 여러 가지의 폭풍과 삶의 어려움과 주님 고난 앞에 맞닥뜨립니다. 주님, 우리 너무나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아버지, 주저앉고 아버지 낙심하고 주여,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심령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의 능력과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성령과 주님의 능력과 은혜와 공유를 구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오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오시옵소서. 아버지, 폭풍 가운데서도 아버지 우리가 환경과 상황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유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와 자비와 공유를 주님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여 임재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크신 은혜와 자비와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여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자비와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기를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크신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주여 주관하여 주시고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자비와 당신의 은혜와 당신의 공율과 아버지 당신의 능력으로 오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당신의 은혜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피난처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능력과 아버지의 은혜와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와 성령으로 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을 의지합니다. 기름 부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의지합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아버지 앞에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있는 이다원 자매님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박인식 집사님도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이민자 집사님 아들 되시는 우리 원영규님 지금 머리 정말 피가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아직 병실도 없고 어려운 상황이어서 일도 하고 있는데 정말 그 뇌에 또 정말 심줄이 핏줄이 막히고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뇌에 또 여러 가지 또 약함이 있는데 우리 원영균님을 주님 기억해 달라고, 이민자 집사님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또 같은 마음으로 아드님을 위해서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달라고, 또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 또 우리
농협에서 오셨는데 우리 또 농촌에 또 어려운 분들, 우리 부모님들도 거기 계신데 하나님께서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함께 다시 한번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 시간 우리의 지체를 아버지 연약함과 주님 약함과 아버지 정말 두려움 가운데 있는 한 분 한 분을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와 자비와 공일과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수술 이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다운 자매님 하나님의 능력의 양중에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깨끗이 온전히 주님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인생 더 강건하게 주를 위하여 주님의 내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아버지 그 신자비와 주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가지고 나아갑니다. 임하시옵소서. 주여 주관하여 주시고 이름 부어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그 신자비와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오 주여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과 아버지 선하심과 자비하심만을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여 의지합니다. 이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박은식 사님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결과를 주님 주장하여 주셔서 깨끗이 온전히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하게 원합니다. 이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원윤근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그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머리에 또 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혈액선이 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막혀있다고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잘 아버지 진정하게 도움받아 회복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치료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모든 과정을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이 살고 있는 아버지 우리 농촌과 아버지 시골 지역에 있는 아버지 어르신들 위에도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애쓰고 수고하는 아버지 농협 또 기독신의회 외에도 하나님의 은총 베풀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공명하여 주옵소서. 의지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이 시간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들 또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긍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들고 인도하여 가시는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을 주님 주관하여 주셔서 눈을 들어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신실하심과 주님의 자비하심을 주님 보길 원합니다. 캄캄하고 어두운 시대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하나님의 얼굴에서 은총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정말 여러 어려움과 연약함 가운데서도 잠잠히 눈을 들어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수술 이후 회복 중에 있는 이다운 자매님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깨끗이 온전히 급속하게 치료와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인철 사님 이제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모든 과정들을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민재 사님 아들 되시는 우리 원영규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머리에 뇌에 모든 막혀있는 것들이 다 아버지 뚫려지게 하시고 흐름이 원활하게 하시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할 때 그 마음도 그 중심도 그 신앙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농촌 지역을 돕고 또 개척교회를 돕는 또 우리 농협 기독신의회에서 또 귀한 것을 준비하였습니다. 섬기는 손길 위에 베푸는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어려운 농촌 지역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운 시대에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일원금, 감사원금, 11조원금, 선교원금 여러 모양으로 아버지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드려진 예물 위에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쓰이는 곳에 가스펠 브릿지 하나님 교회의 귀한 사명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도 폭풍 가운데서도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모든 잃어버린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로다. 아멘.